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눈에 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을 주시옵소서. 진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달리다굼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명령대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로 이어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번 토요일 날 요 앞에 별관 여기에 좀 비품을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그래 하게 됩니다. 그 크로스웨이를 7시부터 하시는 분들은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단한 식사를 제공을 할 테니까 10시에 그 일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남아서 계속 해 주시고, 또 교인들 중에 관심이 있고 좀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10시에 비품을 옮기니까 그리고 그 전에 오셔서 좀 수고도 하시고 봉사를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경화 간사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 날 32절까지 했죠. 32절까지 해서 봤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의인처럼 그렇게 위장해주고 의인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나라, 어둠의 나라, 마귀 권세의 나라는 절대 죄인, 의인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네 편, 내 편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나라, 세상 나라 여기에는 회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네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는 아첨과 그 다음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어떤 그런 것들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코 회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라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세주가 오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떻게 보니 가소롭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장난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순전히 개인적인 종교심 정도로만 보이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는 가소롭게 여기는 그 선입관이나 오만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실체를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계시죠. 그러는 중에 지금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그 내용 27절에서부터 32절의 이 내용에서는 드러내놓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세리를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를 그 중심으로 하는 세상 나라, 어떤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지 편으로 만들어서 덕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은 철저히 내 편에 두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어떤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구세주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다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세리를, 이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세리를 자기 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거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덕볼 게 없다고 여기는 이 버려진 죄인 세리를 예수님은 자기 편으로 삼는 이걸 덕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편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갈라놓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내 편이 많아지고 네 편과 내 편의 갈등 관계가 심화되어지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논리를 만드는 이러한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죄인이 더욱더 많아지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뉘우치는 이 비참함이 더욱더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걸 비참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게 문제 해결의 단초입니다. 병을 진단하지 않고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데 분주한 세상 나라는 절대 사람의 죄나 사람의 결점이나 아픔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편이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에 편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아픔을 드러내고 소위 말해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든지 자기 PR을 잘 해서 나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삼고 싶어하는 매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임한 그 통치 속에서 사는 사회와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모두가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법이 무색하게 여겨질 정도로 모두가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견한 예로서 도로에서 간단한 접촉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의혹이 가는 그런 교통사고가 있다 싶을 때 서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와 해서 막 이것부터 가잖아요. 쌍심시켜고, 그죠? 예.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누구도 나를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누구도 나와 같은 편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언제나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완벽하게 보여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옳고 너는 틀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고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세상 나라 홍보부장은 선전합니다. 봐라, 이 나라는 완벽하다.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게 젊다, 건강하다. 세상 나라 홍보부장은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고 머무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액션을 취할 때마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 자꾸 죄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쑥 지나가면 쟁기가 지나가서 뒤집어진 밭처럼, 예수님이 한번 쑥 지나가면 괜찮게 보이던 사람도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고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한번 슥 지나가니까 첩이 있고 세컨드가 있고 대포폰 서너 개를 움직이고 다니면서 5만 개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이럴 수가. 그러니 사람들이 나중에 긴장을 합니다. 이 예수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예수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이 되겠다. 예?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경은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쟁기가 지나간 밭처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곡소리가 납니다. 울어보지 못한 울음을 울며 겪어보지 못한 수치심을, 남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겨서가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정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낮고 천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걸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얘기를 했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의 주제도 그러하지만은, 인간을 정말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병은 암과 같은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어떤 부작용,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몸의 기능을 죽일 뿐입니다. 인간을 인간 되지 못하도록 정말 존재론적 사망을 만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암세포가 뭡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암세포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을 거부하면서 유아 독존하겠다는 그 세포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세포와 유기적 관계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게 암세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세력이 더 크면은 다른 세포를 잡아먹어서 암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그 교제를 거부하면서 내 존재와 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며 사는데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암세포가 다른 모든 세포에게로 가는 영양분을 중간 차단해서 지가 다 빨아먹듯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내게 그것에 필요한 양분을 당신은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에 중독이 되어져 있을 때에 사람들은 번들이합니다. 번들이하고 아주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별똥별이 떨어질 때에 가장 밝은 빛을 내잖아요. 그러나 한 줄입니다. 허공의 한 줄 그 밝은 선 꺾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너무너무 재밌고 인생은 즐거워. 그죠? Life is beautiful. 이탈리아에서 만든 삶은 아름다워.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잘 나가게 보이고 뭐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암세포가 가장 힘이 있어 큰 종양을 만들었을 때와 같고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이 공기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밝은 선을 하나 쫙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라지는 운석이 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 이러한 죄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른 말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정말 죄인들이 그 슬퍼하는 곡소리가 막 납니다. 이리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리 살았을까?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구걸과 거룩한 자백들이 막 일어납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있으면서 어찌든지 떨어지는 유성이 만드는 찬란한 빛처럼 그거 한 줄이라도 남기는 것이 뭐라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임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막 죄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당시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던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엉뚱한 데서 이제 시비를 걸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종교도 인정하고 그래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종교는 참 신비하고 사람들한테 유익도 주고 그리 하는데 그래서 그런 종교를 잘 따르고 그런 종교 생활을 잘 하면은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어떤 그런 것들 편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렇게 큰 양심에 고통도 없이 잘 무마하면서 그래서 하는데 그래 참 신비한 면도 있고 한데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는 종교가 없습니까? 신비함이 없습니까? 신령함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러한 것이 보이는 그런 종교가 왜 없습니까? 그런 식의 지금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도전을 했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주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한 게 있어 보이면은 당연히 사람이 모였을 때에 구경꾼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저항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세 번째 부류는 그대로 담기 위해서 모여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고 제자들이라 그럽니다. 요한이 그 당시 나름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어떤 부류가 볼 때는 저게 진리다, 그렇게 여긴 각지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요한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아주 오래됐죠. 전통적으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의식이 있고 시스템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각각 관심이 다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 사람이 지금 요한이든지 바리새인은 이 사회가 알아주는 서성들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성을 담기 위해서 하는 제자들 그룹 역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평이 나 있는 두 제자들, 쉬운 말로 해서 이 두 신학교를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이나 범주는 지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든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왜 자주 금식하며 또 기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하는 데는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열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서 나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다리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자주 금식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한 일환으로서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적 규칙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의무감이죠. 성경이 자주 금식해라 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리새파의 율법이 금식을 자주 명해놨습니다. 감기기운이 있어도 금식해라. 어지럼증이 있어도 귀신 들어왔을지 모르니까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해라. 그 금식하다 귀신이 좀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 금식이 정말 기도의 금식이냐 말이죠. 의무감의 금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율법적 규칙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서 하는 이 금식들이 되다 보니까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전통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그래 했으니까 왜 꼭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금식을 하지요? 왜 꼭 고난주간에 금요일이 되면은 금식을 시작했다가 아침 금식 늦게 일어나셨겠나요? 아침 못 먹었으니까 그걸 금식이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점심쯤 되니까 이제 식욕이 땡기니까 늦게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식욕이 땡기니까 그때는 또 이것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니라. 아침 금식 한 끼를 해서라도 내 중심은 통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점심 배 터지게 먹고, 그죠? 그런 게 일종의 전통주의란 말이에요. 그죠? 고난주간. 왜 고난주간 되면 다 이 갈매기 그리고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왜 자꾸 걷는 것도 비기적 거리면서 슬픈 척하고 왜 그렇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주간이 되면 고난 주간 해서 하면서 검은 옷 입고, 그죠? 의적 거려서 하면서, 그죠? 한숨 쉬면서 왜 그러죠? 전통이라 말이에요. 전통은 우리에게 가치를 전달해 주는 형식입니다. 트라디티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사회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가치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을 가장 있는 그대로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형식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둑, 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강둑은 왜 있는 거죠? 물을 가야 될 방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물이 다 흩어지면서 피해를 입히면서, 물도 없어지지만은 사람도 피해를 입으니까 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가장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 강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할 때에 강둑에 해당되어지는 형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뚝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처럼 전통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성되어져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떡 보니까 강둑은 있는데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그겁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전통은 있는데, 그래서 그 전통 안에서 또 디테일하게, 그때 되면 검은 옷을 입고, 그때 되면은 좀 오락도 삼가하고, 또는 필요하면은 그 순환일에는 금식도 하고, 이런 전통의 형식은 있는데 왜 이걸 하는지 그 가치와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는. 그래서 검은 옷 입고 앉아서 시간 때운다고 고스톱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고난 주간에는 막 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래 하는데, 전통은 내려왔으나 우리 그 전통이 시작될 때에 만들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주간에 밤새워 기도하던 그거 말이에요. 밤새워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그 가치, 그 의미가 전승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철야기도, 3일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 형식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주여 한 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국밥 먹으러 가자. 철야기도는 국밥집에서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거래하고는. 이게 뭐냐?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는데 이 형식을 통해서 전승되어야 될 가치가 어딘가 정발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계속 지키고 그 전통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구색을 갖춰가면서 행동을 하는, 이걸 보고 뭐라? 전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주의가, 안 그래요? 강둑은 쫙 쌓아서 강둑은 흘러가고 있는데 안에 정작 물이 없다고 하면은 강둑이 세워져 있는 그 안에 땅은 전부 다 버리는 거잖아요. 전통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고 사람들을 아주 허무맹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 금식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금식도 하는 걸 수 있는데,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보니까 의무감입니다. 아니면은 전통주의의 산물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다 금식하니까 금식해야지, 뭐 어떤 이겁니다. 그죠? 자, 이래 되다 보니까 특히 전통에 충실하여서 하는 금식이고 기도의 형식이 되다 보니까 습관적입니다. 습관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습관은 정말 사람을 위선자로 만듭니다. 감각이 없는 위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감각이 없는 위선자로. 그 다음에 이런 전통에 충실한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내가 이래서 되는가?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고민이 없습니다. 정성이 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철학기도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뭔지,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올바른 방식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금식하러 간다. 그러면은 뭐부터 챙깁니까? 성경 찬송보다는 생수, 소금도 천일염 가지고 온나? 또 가져오면 자연 소금 가져온나? 소금 챙기고 생수 챙기고 또 다 금식하면서 이 뭡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고 자는 거예요. 그거 한 가방 챙기고 무거우면 성경은 뒤로 놔놓고 그 스크린 다 뜨니까 기도원에 그러면 된다시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한답시고 앉아 있다가 귀신 쏙 들어가고, 그죠? 위장 다 베리고 아주 이 습관만 배워놓으니까 도무지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기성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굳은 살에 앉아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금식은 기도의 연장입니다. 기도의 연장.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도록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는 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기도로는 양이 안 채워진다 하여서 금식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종교적 자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또 여기 뭐 했던 기도했다고 하죠. 이때 말하는 기도는 유대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작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는 것으로 눈도장을 찍는 어떤 이런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한답니까? 33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지금 이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잖아요, 그죠? 뭐 선생이 랍비 예수님이 먹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로 보고 위대한 선생으로 봤으니까요. 먹으니까 자기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온 의의 선생인 게 맞는 것 같으면은 어찌 저 죄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당신에게는 신령한 게 안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신령한 면이 있고 신령한 생활이 있는데 어찌 당신에게는 그런 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속물처럼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아주 그렇게 분주합니까? 지금 이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34절과 묶어서 우리가 같이 풀 수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잔치가 이래 벌어지면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잔치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준비만 해놓고 신랑이 오면은, 딱 들어오면은 이제 그 유대인식 축제의 음악과 함께 그다음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 예식의 한 부분인 이 파티가 막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기도한다시고 혼자 훌쩍거리면서 금식해서 그럼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연회장이 와가지고 청성 떨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해요. 쫓아내버리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지금 바르게 하는 게 바른 예의가 뭡니까? 파티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파티에 맞도록. 제가 참 한 번씩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이제 마지막 뒤에 리셉션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이 애들이 하면서 참 춤도 추고 막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그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아주 그 뛰어난 그 사립 고등학교예요. 그때 막 그 부모님들 중에는 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아주 평범하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아주 춤도 추고 재밌게 이래 하는데 나는 그때 그 딸아이가 춤을 못 춰줬어요. 이 이민자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어설프게 하다가 애한테 오히려 누가 될 것 같다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 졸업식 연회장에서 거기에 맞는 그 춤을 못 춰준 거예요. 그죠? 춤을 못 춰준 거예요. 그냥 막 닭날개짓만 해도 춤은 되잖아요. 그죠? 그 애의 파트너가 돼줬으면 되는데 나는 내 자리에 앉아서 딱 전상수 목사로서 딱 앉아있어요. 그러니 평화에 우리 내 딸의 친한 친구 몇 명이 와서 계속 애를 데리고 춤추러 나가려고 하는데 애는 또 내 눈치 본다고 딱 그죠? 그게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한테 미안하고 예?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럼 만약에 우리 김형명 군이 졸업식 할 때 춤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를 초청한다 내가 가서 정신없이 춤을 춰줄 테니까 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연회장에서 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신랑이 왔을 때는 이제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파티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이 결혼식장에 간 사람의 예의며 또한 즐기는 것입니다. 바르게 처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막연한 생각이지만은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 그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하려고 했던 경건의 삶 이게 지금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이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파티를 하는데 그 신랑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데 그 신랑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뭐냐? 바리새인 제자들이든지 어떤 그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무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게 그 형식이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경건의 삶은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경건의 삶의 실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든지 바리새인 제자들은 율법적인 규칙이든지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금식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건이었습니다. 의무감에 따라서 내용도 모른 채 의무감에 따라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으니 자기들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니 그들도 이제 죄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베푸는 그 잔치상에서
돌아온 죄인을 보고 기뻐하면서 먹을 때 이 제자들도 그렇게 기뻐하며 먹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끝에 붙이는 게 너희들의 전통주의와 율법주의와 너희들의 관습, 너희들 스타일의 종교 생활, 그것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서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손님에게 금식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네가 꼭 신년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해서 네 자녀들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는 신년 때에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네가 네 방식대로 하라고 네 자녀를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전통주의와 율법주의로 네 자녀를 그런 식으로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은 강요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놓고 금식해라 하지 마십시오. 귀신 들어갑니다. 만성 위장염을 앓으면서 의미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금식은 경력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수동적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게 하는 것을 강요받았고 강요당한 금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의 본질을 딱 정리를 하는 걸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이 새 옷을 찢어 가지고 너덜너덜한 그 옷에 보니 구멍이 나 있어서 그것 메워준다고 이것 좀 그만큼 쪼지 가지고 딱 했을 때에 이 옷도 버리고 그 헌 옷도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새 옷이 그것을 땡겨내니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주의와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시는 이 진정한 복음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에 같이 정리를 하고 37절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그 가나안 땅에 포도주를 담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프랑스든지 호주 멜번에 가면은 포도주를 담을 때는 나무로 만든 큰 통에다가 이걸 붓죠. 근데 옛날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염소입니다. 염소를 잡아서 목을 댕강 치고 그 다음에 다리 다 합치고 이 가죽을 벗긴 다음에 찢은 부분을 딱 기워서 발 4개 이걸 딱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목 잘라니까 내 목을 비유로 더니 그러한데 잘란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으로 부어 넣는 겁니다. 넣은 다음에 이걸 딱 묶는 거예요. 딱 묶고는. 자, 그러면은 염소를 금방 잡아서 오래 잡아가지고 오래 이 새 포도주를 넣었으면은 새 포도주는 발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쫙쭉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오래 잡은 가죽이니까 수축성이 굉장히 크겠죠. 안에서 포도가 발효될 때에 이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 새 가죽이기 때문에 쭉쭉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이렇게 싹 삭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을 한 10년쯤 썼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건 늘어난 대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크지만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새 포도주를 탁 넣으면 이 발효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럴 때에 오래된 이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수축이 안 되니까 발효되어지는 만큼 하다가 팽팽해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새 포도주는 방금 잡은 새 가죽 부대에 그래 넣어야 발효가 될 때 이걸 쭉쭉 받아내면서 그래서 발효가 된
완성이 되면 안에서 숙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참 맛있는 그런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이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이 거기 탁 그 어미심장 말씀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지금 이제 예수님 뭘 지금 대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 맛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묵은 포도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새 포도주 아주 맛도 안 들고 시기만 하던 같으면은 이걸 먹었을 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를 안 먹으란단 말이에요. 전통주의에 길들여져 있고 율법주의에 길들여져 있을 때 이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체질에 익숙하고 이미 내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 나름대로 교제권도 형성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종교가 뭔가 내한테 뭐 위로도 주고 뭐도 주고 딱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 그 종교에 딱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로 맛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들으면서 가지게 되는 죄의식과 죄책감과 죄를 회개해야 되는 어떤 이것을 듣는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말이에요. 나름대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율법 안에서 그리고 유대주의의 전통과 예배의식에서 거기서 뭐 죄 사함을 받는 거 어떤 거 이런 거 다 하고 지는 유대주의 안에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세례교인 되어 있고 집사 되어 있고 목사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쭉쭉 하니까 거기 비춰보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입이 쫙 지금 달아 있는데 예수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거는 막 시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 우리가 돌아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전통주의에 젖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통하는 율법주의 내지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공동체가 익숙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복음으로 다시 재조명해 볼 때 우리에게는 편하고 익숙하지만은 복음에 비추어 보니 우리는 통째로 죄인이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불편하다 하여 그것을 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쫓아내겠습니까? 또는 지금 이 시대에 문화 예배 또는 열린 예배 아니면은 전통 예배, 그래서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뭐 대학교회, 문화교회, 연예인교회, 체육인교회, 뭐 교수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질성을 가지고 그게 왜 그런 게 강조가 되느냐 이거예요. 간혹 그런 게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 그게 더 우선시 되어지면서 그 집단의 문화와 맞지 않으면 그런 설교를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지 아니하면은 그 성경 본문은 다루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연예인 교회는 전부 다 1회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강사로 받는 간정꾼들입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서 그렇습니까?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파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또는 여러분 기복신앙, 이러이러하면 복 받는다, 이러하면 복 받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다. 아니면은 샤머니즘, 즉 치성을 드리는 이런 종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게 통하는 그런 식의 예배 분위기든지 기도의 분위기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기도 또는 예배 이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린 게 많죠. 아니면은 유교적 도덕 종교, 예? 이런 것에 다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하면 뭔가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것과 다른 것 같으면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기복신앙 또는 샤머니즘적 지성을 드리는 어떤 그런 식의 종교 분위기, 아니면 유교적 도덕 종교, 아니면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생동감 있는 예배, 이런 것이 길들여져 있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때로는 복을 빌기보다는 지가 복이라 생각하는 것마저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기복신앙이라는 묵은 포도주에 맞떨어져 있는, 길들여져 있는 그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나를 위하여 친척과 아비집을 버릴 것을 말하는 예수의 새로 포도주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샤머니즘적 치성을 드리는 종교로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는 이것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그런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져 있고 중독되어 있는 교인들이, 아버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본다 하여서 기도의 새로운 정의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재미를 못 느낀다고 해서 여전히 지 하는 방식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라는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은 유교적인 도덕의 어떤 성숙을 배우기 위하여서,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보다는 10계명을 외우고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틀에 맞지 않는, 그 사람 눈에 볼 때는 좀 자유분방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복음적인 그런 활동 또는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어지면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는 슬리퍼를 끌고 런닝 셔츠 하나를 입고 복음을 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서민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갔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떡 보고, 아니 목사님이 런닝구 백양사스 바람으로 저렇게 하다니. 아니 시드니 한복판에서도 백양 메리아스를 아무도 몰랐어요. 아주 조깅복인 줄 알고 나는 그걸 딱 입고 달링 하바를 쫙 멋지게 달리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들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백양 메리아스 아니가 이런, 그러고부터 뛸 수가 없었어요. 런닝구 바람으로 뛸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맛보고 있는 묵은 포도주, 그거는 유교적 도덕 종교로 그렇게 다 맞들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 뭔가를 한 것 같고 고행을 하면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문화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필리핀 가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하고 또는 티사스 발음 하나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니 저렇게 불경할 수가 있나,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오직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물처럼 내어주는 복음 중심, 구원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지금 현대 교인들이 재밌는 성도의 교제 또는 좀 설교 시간에 번뜩번뜩하는 지혜로운 말, 어떤 사자성어 같은 어떤 이런 걸 들으면서 좀 어떤 지성의 양식을 얻는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설교자를 찾아 헤맵니다. 또는 소위 말해서 위로라고 하는 것,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참선하여서 얻는 식의 그런 마음의 평안, 요가하여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어떤 그런 수준의 마음의 평안, 그거는 교회에서 더 편하고 더 효과적으로 얻는 것 같다 싶어서 교회를 찾아와서 그런 종류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것을 아이템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여 사람들을 교회를 건물 안으로 꽉꽉 채우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이 새 포도주를 듣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가 깜짝을 찔러 쪼개니라 이거 듣고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는 도살장인가? 새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위로받자고 왔는데 거기서 하는 설교가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지, 나도 예배하는 자.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는 사람을 끝까지 흔들어 깨웁니다. 위로가 다 없어지고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졸면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곧 죽어도 깨우는 그 새 포도주를 못 받아들입니다. 성도 간의 재밌는 교제, 언제나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교제를 위하여서 그 교회를 찾아서 적응을 했는데, 이 교제가 자꾸 흔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되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제가 때로는 희생되어지고 흔들리고 하는 이 새 포도주를 못 받아들입니다. 39절이 그 말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맛을 본 사람은 새 것을 원하는,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주는 그 맛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에게는 아직 맛들어지지 않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텁텁하고 시고 썸물나고 전혀 내 입에 맞지 않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새 포도주처럼 취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게 맞지 않는 면이 너무도 많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분을 마실 때에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게 됩니다. 그분을 먹을 때에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탄 앞에 금식의 형식으로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비굴한 종교인의 그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 먹고 그 맛에 길들여졌다고 해서 내게 익숙하고 편하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이든 술이든 불륜의 성생활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맛은 얼마나 짜릿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맛이 중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섬기느라 망가진 아내와 남편의 그 조강지체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싫다, 그 감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약이 맛있는 것 같으나 중독성입니다. 술이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으나 그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빗나간 신앙생활, 자극적인 종교생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거북한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뒤틀어진 그 죄의 속성이 내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의 통치하심은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고쳐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발효되어지면서 고쳐나갈 때에 이것을 이 팽창되어지는 이걸 받아낼 수 있도록 새 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 부대로.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 종교적 열성과 내 몸에 익은 대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이것을 견뎌내고 받아낼 수 있도록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죠?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새 부대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 맛을 보고 새 포도주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맛보려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묵은 포도주 맛에 중독되어져 있는 우리의 종교심과 종교적 체질을 다 벗겨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듣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